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5편을 펼치세요. 시편 125편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은 저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남편을 더 많이 의지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저를 조사해 보니까 저는 남편을 진짜 많이 의지하던데요. 책을 살 때도 남편한테 부탁을 하고, 비행기표를 끊을 때도 남편한테 부탁하고, 제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전부 제가 진짜 많이 이렇게 남편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세상 가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자매님들도 참 많이 남편한테 부탁을 많이 하겠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남편들은 컴퓨터를 잘하잖아요. 그런 걸 잘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남편은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그러면 이 1절만 그냥 탁 읽다 보면 뭐가 탁 떠오르냐면, 그러면 시온산은 지진에도 안 넘어진다는 소리네. 그러잖아요. 지금 125편 1절에 의하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복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이 약속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다, 여호와를 신뢰하다, 여호와를 믿다, 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한번 자기 생각, 내 마음을 의지한다. 나는 나를 의지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군사들에는 없을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잠언 28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의지한다.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어. 어떤 사람들 말하면 예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금 잠언 28장 26절을 제가 읽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걸 말해요. 자기를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대요. 잠언 28장의 2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거 읽었잖아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욕심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욕심이 많아서. 그럼 욕심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툴 때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를 봐야 되겠더라고. 욕심 때문이구나. 이거는요, 육신적인 욕심도 기고요. 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이나 화장품이나 뭐 다른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도 있고 영적 욕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버린대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에 안전빵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업을 하는 데서도 있어서도 안전, 학업에 있어서도 안전, 관계 속에서도 안전.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어떤 불안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가? 나는 불안해하지는 않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조금 불안해도 주님 한 번 다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걷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은 29장, 잠언 29장 25절이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이 나와요. 나는 참 많이 부족해요. 돈에 있어서도 부족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되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숨바꼭질을 좋아하셔서 본인은 숨으시고 우리는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성품들을 찾아냈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죠. 근데 그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드디어 나의 성품을 알았구나. 그 성품을 알아야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안 줄 수가 없어요. 다 줘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잠언 30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올 때요, 마귀가 여러분을 덤빌 때, 그때 방패가 여러분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의 철방패야. 적군이 못 들어. 그런 방패 뒤에 숨는 게 낫겠죠. 그죠? 그거 원하시잖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여호와를 표현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향하시나요? 무릎 꿇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방이 주님의 보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사무실이 주님의 보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차 안이 하나님의 보좌일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보좌가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딱 두르고 있죠. 그런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이에요. 환난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맞고 있는 부도 위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기가 여러분한테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 평안하십니까? 이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115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누가 나의 도움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절대로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아이디어 그분이 주셔야 돼요. 아이디어 그분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주님이 주셔야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잘해보려고 하죠. 모두들. 그런데 도무지 잘하려고 애를 써도 이쪽에서 잘하려고 애를 써도 저쪽에서 튕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근래 알았어요. 주님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올 때 몇 차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사랑을 따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너를 보는 거야. 내가 너를 보는 거야. 여전히 내 말에 순종하는지, 여전히 내가 했던 말에 사랑을 따라 걷고 있는지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봐봐요. 지구본이 있으면 주님 손바닥이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그 저기로 말하면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면 열리잖아요. 그렇게 열어서 대한민국 봐요. 거기서 수원시 봐요. 권성구 봐요.
그 다음에 여기 가림 부라져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보실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 앉아 계시는지 다 보시죠. 그대로 다 보셔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기도할 때 뭔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혼자서 무슨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가 다 들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주님이. 주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화장실에 혼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은 다 보셔요.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거짓말하거나 욕하면 난리 나죠. 여러분, 욕도요, 사람 앞에서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혼자 하면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래 하잖아요. 남편 욕도 하고, 아내 욕도 하고, 부모님 욕도 하고. 다 들키는 거예요. 다 들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해요. 위로. 격려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복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대환란 때 주님만 경외하면 양식은 자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면 양식은 오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요. 이거 시편 111편 5절 말씀이에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빠 힘세. 이렇게 하고 아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싸움 잘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야. 이러면 갑자기 어깨가 들려요. 주님이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호와께 피해?
이제 막 비아냥거리죠. 여호와가 보여? 여호와께 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보입니다. 여호와는 안 보이시지만 여호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의 약속에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삽니다. 명확해야 돼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린 너무 많이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치유받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영적 성장이 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여호와를 깊이 아는 거. 어떤 사람의 소망은 뭐 순간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그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는 거예요. 그 꿈을 여호와께 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제가 지금 시편 145편하고 146편하고 같이 보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어떤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진솔하게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이 어려워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속이지 말고 진솔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주님을 경외했다,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면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 장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분이 심판자시고 공의롭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 어떻게 그 억울함을 푸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지금 억누른다. 그 말이 압제받는 자라는 뜻이 압제. 누군가 나를 너무 압박을 해. 그래서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의로 심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압제받는 자든 위로가 되겠습니까?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온 피조세계가 난리 납니다. 주님이 안 먹이시면 이렇게 돼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떠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그랬더니 카파프라는 이 단어예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다.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비굴하다, 이 뜻이 빠지다, 물에 빠지다 할 때 빠지는 거 있죠. 여기서 빠진 자들을 일으키시며, 지금 이 말이에요. 일으키다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들어 올리시다, 위로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비굴하다의 뜻은 빠지다, 넘어지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여호와께서. 혹시 넘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어디 물에 빠졌거나 빠진 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굽히다, 순복하다, 머리를 숙이다, 이런 뜻이 비굴한 자 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 넘어진 자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아예 자포자기할 필요 없어요.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주님이 다 세워주셔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또 145편에 나와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러분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콧구멍에 호흡이 있는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마지막에 가족들이 떠나버리면 그때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위기 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것을 깨달으면 더 큰 복이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힘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배우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정말 사랑의 넓이가 너무 넓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거기에 너무 미치지 못하나요? 작잖아요. 내가 여전히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걸어야 하는가? 정말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라. 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나의 말을 선택하라는 것.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타국인들을 보호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구제하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본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염려하고 있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염려가 되죠. 눈의 상황이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나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나를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그때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주님을 꽉 붙들어 버릴 때예요. 주님, 제가 주님만을 붙들게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저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난 사람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저에게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경에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좁아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고 우습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네가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네가 아직도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걷는 길, 바울이 지금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 때 바울을 착하다고 저 선한 일을 많이 했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칭찬하지만 그 시대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욕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두드러 맞고 죽음도 몇 번을 체험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인간들의 눈에는 얼마나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놔요. 어디를 가면 음식을 줄 수 있도록. 그럼 왜 주님은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뭐 자가용도 그때 말로 한다면 그렇게 준비시키고 말도 준비시키고 다 할 수 있도록 왜 안 해놓으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어떻게 하면 나태해져서 일을 못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워야 하나님 찾잖아요. 여러분, 안 어려우면 하나님 찾으십니까? 안 찾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여기 안 있어요. 돈 많으면 어디로 놀러 다녀요. 회에 다니고. 아니라고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어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주 건강하면 그렇게 다녀요. 근데 아니라고 말해도 기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적당하게 어려운 것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나태해지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를 핍박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핍박한다고 너무 어려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저분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아예 그 부분들이 다 제거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편할 것 같죠, 여러분? 안 편해요.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기 부인할 게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 가야죠. 다 끝났는데 배우는 게. 그래서 또 이런 환경들이 안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고요. 그걸 믿으십시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네. 항상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